2026년 7월 1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언어가 다른 민족은 애굽을 뜻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말이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과 또 한국어를 쓰는 사람 아니면 뭐 중화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바나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듯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갇혀 우상의 세계관, 다른 이방의 세계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내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게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세계관에서 탈출해서 그러한 이제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래서 애국과는 영원히 작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지막 마침표였다면 동시에 이제는 우상을 끊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시작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순히 장소만 바뀌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혹은 세상적인 그런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마치 이제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단순한 자리만 교체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모습에 빠져 살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고해서 끊어내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러한 죄된 모습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자리만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거부하기 힘든 애국과도 같은 커다란 죄의 굴레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벗어나서 그곳에서 탈출해야지만, 그곳에서 출애굽해야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에서 바다가 도망간다라고 하고요. 요단강이 물러가고요. 4절 말씀에서는 산들이 순양들 같이 어린 양들 같이 뛰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을 의인법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임재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다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났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들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산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 홍해, 또 요단강, 시내산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연도 두려워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뛰노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경외함과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시편의 중심 말씀인 거예요. 자연이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든 만물과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힘듦과 눈물과 고통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라고 해서 그 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거, 차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단단한 바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쳤더니 물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단하고 메마른 것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서 나왔었던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출애굽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건 뭐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아니면 아주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이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나타났었던 그런 기적이니까 뭐 나와는 상관없다. 뭐 혹은 뭐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이 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나 보다. 그건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경 안에서만 일어났던 스토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절망적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한 현상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바다가 도망하고 산이 뛰고 반석에서 물이 난 그런 이제 모든 현상들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말라 버린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생명이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도망하고 반석에서도 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적은 특별한 장소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먼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 어디에서나 지금도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바다도 도망하게 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메마른 반석에서도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